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높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모든 여기 모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태국 땅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7장 찬양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생명이 선포되는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늘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못난 저희들 아말렉과 같은 제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모습을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대되어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태국 일반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영원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를 주옵시고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일하는 팀을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는 사탄을 막아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쁨과 감사로 태국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섬길 때 성령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돌아올 때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오게 하시고 평생 성교를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생명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또한 한 주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할까요? 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는 만큼 또 우리 선교 관련된 말씀인데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고 다들 많이 외우실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하고 다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들 외우시니까 아마 다 잘 하셨을 것 같아서 빨리 한번 해봅니다. 준비되셨죠? 연습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방금 외웠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암송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두 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출발합니다. 태국으로. 한 2달 넘게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했어요. 여러분들이 참 그동안 같이 힘써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발한 당일인데도 우리 이영하 집사님이 떡을 50개를 준비하셔서 우리 가는 성도들, 우리 태국 팀도 가져가고 여러분 다시 하나씩 가져가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갖다 가져가시면 됐고, 우리 손 목사님이 다음 주 장녀분 결혼하시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막 바쁘실 텐데 선교팀 가라고 비닐봉지에다 간식을 개별로 다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더 풍성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교 가는 것은 여기도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터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격렬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남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기 전에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면서 몸도 아프고 지금 오늘 보니까 현지의 그 김도영 선교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너무 벌써 막 지쳐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괜찮다가 이제 우리 간다 그러니까 막 오늘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도 영적 공격이 있고 여기서도 영적 공격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월화수목 4일은 태국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저녁 9시에 매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월화수목 4일 기도해 주시면 금요일은 저희가 하루 그냥 그동안 기도회 시간 갖고 좀 놀다 오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쉬시고 월화수목 4일은 저녁 9시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저희가 힘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앞에 나와서 파송식 할 테니까 끝나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구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단기 선교를 파송하거나 어떤 제자 훈련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워낙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도 오늘 단기 선교팀 파송하는 이 예배에 저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고요. 저는 이 구절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구절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각각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시대의 그 배경이 아주 유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음 이야기니까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은 각각 나름의 무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 무게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죠. 지난주 우리 시편 66편 말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원수가 힘으로 굴복하는 모든 힘을 가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권세의 크기를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다,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제일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만 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자, 우리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령문엔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여러 개처럼 보이는데 실제 동사는 하나예요. 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이 여러 가지 가서 지키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게 유일한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이 동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예수님의 명령은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든 민족을.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앞서는 제자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증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 말씀에 이 증언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 선서하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진실하게 증언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제자 삼으라 하셨고 사도행전은 진실하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 삼는 것은 곧 증인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증인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이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최종 결론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증인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 학생부가 단기간이지만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미가 있고
각 개인에게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까운 바운더리를 넘어서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을 벗어나서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태국 땅으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서 아마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삼고 증인되는 것이 선교팀과 선교 현장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선교팀에 나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수행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교팀에게만 주님이 일하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선교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교팀에만 함께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증인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교팀에 나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거 말고 무슨 얘기 더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정도밖에 사실 우리가 태국말이나 영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곳에서도 사실 우리가 언어가 잘 된다고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더 할 말을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땅끝이 멀리 있지 않아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데 꼭 우리와 다른 인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합니다. 땅끝이 내 집에 있더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더라. 그만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 같지만 진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의외로 땅끝이고 모든 족속에 포함되는 다른 민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에서 봤었지 않습니까? 66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와서 보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는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두 구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제자 삼고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들이 한 두세 개 더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불러놓고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장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 지방의 어느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라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배하였더라. 당연한 얘기죠. 영광스러운 이제 곧 승천하실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당연히 머리부터 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영광에 눌려가지고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의 상태예요. 경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아마 그 중에 한두 명일까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전부 다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의심했겠습니까? 무엇을 의심했겠습니까? 의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여러분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내렸었죠.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께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물에 빠져요. 왜 베드로가 빠졌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눈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과 바닷물과 나누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올리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 바로 의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음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 의심하였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텐데 떠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서 내가 이 산을 내려가면 예수님이 죽인 자들이 나도 죽일 텐데 나는 어떻게 하지? 걱정과 두려움, 현실에 대한 문제, 장래에 대한 걱정들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경배하면서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내일 사업이 어떻게 되지? 내일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오잖아요. 의심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어떤 상태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 28장과 이 사도행전 1장 8장은 다른 사건인데 마태복음이 먼저 있고요. 그러면 그 후에 하루 이틀이든 2, 3일은 뒤에 정말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말씀을 들은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전에 다윗과 같은 영화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이렇게 지질하게 살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영화롭게 되는 큰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게 언제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어쨌든 영화롭게 되셨으니까 그때가 지금 아닙니까? 빨리 이제 그 나라를 뒤엎을 일을 하십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이 세우는 나라, 현실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끌어다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 답답하고 한심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 맡길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한심한 수준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맡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눈물 흘리지만 하루 지나면 다시 돈 걱정하고 난방비 걱정하고 우리 다음 달 카드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은 없어져요.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잘 들어옵니까? 쉽지 않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모든 말씀이 거기에 맞춰져서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선교 준비를 하면서 선교팀들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말씀 경건 훈련도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한 과정 중에서 속으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답답하게 저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자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요. 사실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해 보면 소리내서 5분,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몇 명 없습니다. 그런 청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간다고 하지만 막상 혼자씩 떨어져서 자 이제부터 2시간, 3시간씩 가서 노방전도 하고 하면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태국 선교 현장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혼자서 30분 이상씩 노방전도 하고 싶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고 떠나셨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급하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떠나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믿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번째 이 두 구절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책,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두 구절의 공통점,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그 사명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임마누엘은 곧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와 같은 말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느낄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담만 엄청 되죠.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힌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주저하는 자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힘을 얻게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이 힘있게 되었어요. 담대하게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직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인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전하고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저하던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모든 제자들이 다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대부분 다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매 맞는 거 감당하고 옥에 갇히는 거 감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선교 현장에 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증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증인이 진실한 증언하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시선들과 마주쳐야 돼요. 내가 진실한 증언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을 내가 감당할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더 힘든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냥 전도자 하나 내밀었지만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시면 참 기분 상해요.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셨어요? 가서 전도자 하나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멀쩡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보는 수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면 약하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잡상에 나가라고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선교 현장에서는 심하면 정말로 끌려갈 수도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제자 삼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선교지에 파송하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실수하는 제자들도 예수가 함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제자 삼고 증인이 되었어요. 선교 현장에 가는 특별히 우리 선교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내고 남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들이요, 너희가 힘써서 너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 일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가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모두 다 수동태 형태예요. 권능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 편에서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은 정말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할 몫이 있어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것 했으니까 구원받습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도록 나의 자리를 잡고 양보하고 나를 낮춰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만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아직 다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꾸 훈련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 자꾸 내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건 아니야. 내가 내 분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내 욕심과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것을 자꾸 성령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순종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좌도 자꾸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자꾸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바운더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훈련과 그 과정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 한꺼번에 우리 마음을 바꿔치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의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바로 그냥 가자. 경찰서에 가서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다라고 따져서 바로 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잔소리를 100번, 20번 하더라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잘못을 했다고 관계를 끊습니까? 아니죠. 한없이 기다리고 끝까지 다시 또 시도하고 또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격적 관계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힘드시더라도 한없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어차피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더 주님과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 삼고 증인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 주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쨌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서 주님 앞에 가게 되지만 분명히 상급은 다를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떠난 여러분, 또한 선교팀을 보내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번에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과 땅 끝은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만 제자들이 다닌 발걸음은 극히 제한된 일부분입니다. 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조금 벗어날 정도밖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점점 자라서 각 시대에 각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오늘 하루의 순종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운더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후에 또 다른 각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아직까지 아니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아멘. 주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답답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복음 전하며 증인으로 제자 삼는 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제자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증인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내 증인되라고 하셨사온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실한 증인되는 것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앞서고 부끄러움이 앞서고 주저함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한 믿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예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증인되는 삶, 제자 삼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권세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의심하면서도 성령의 바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님을 내치고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땅끝까지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날마다 부딪히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단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주께서 용기도 주옵시고 힘도 주옵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죄가 앞서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를 위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뜻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합잡하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믿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결단하여 주님께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선교 현장에 하나님 많은 약한 영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에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을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작은 교회, 다음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 이루어지게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 만나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청년들 학생부와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종하여 다음 세대 대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는 감사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물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의심하고 내 생각 내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사명 맡겨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의지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 다하여 예수와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땅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비전을 심어 주옵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증인 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손들 가운데 주께서 봉대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받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권능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심령 가운데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태국의 선교팀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태국 단계 선교 파송식을 간단하게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태국 선교팀 앞으로 한번 좀 나와 보실까요? 예, 모두 다 앞에 나와서 한번 쭉 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데 인사하고 가야죠. 예.